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원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지, 이 강림주일이 왜 중요한지를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부활절이나 또 우리가 성탄절 같은 것은 크게 지키는데 이 성령 강림주의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절기들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밀접한 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절기가 중요한 걸 알게 되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라고 그래놓고 집 지으는 뭐 기계나 공구들이나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지으라 그러면은요 지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산더미 같은 흙을 갖다 놓고 그걸 손으로 옮기는 사람과 포크레인 옮기는 사람 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다 제가 보면서 만약에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그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많은 오늘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섰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저는 아찔한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의 두 가지 방면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성령이라니까 이 성령 역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은 첫째는 성령의 부어지시는 역사, 성령이 부어지시는 역사.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오늘 성령의 그 역사가 밖에서 나타나는 역사, 사역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는 우리 안에 내적인 표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은 사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우리가 밖으로 외적인 이 성령 역사, 이것은 성령의 부어진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로 그대로 씁니다. 이 성령이 부어진 역사. 또 한 가지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은사로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사라든지 이런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졌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성령 역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같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정말로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시, 모세에게 나타난,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역사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 모든 수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얻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가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어짐 역사를 갖다가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순복음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거하게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세례 받고 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권고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 아멘. 그래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사님들이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욕, 그런 세상이 저주가 아니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이요,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면 왜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뭐라 비교하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 같아, 새술에 취한 것 같아. 술은 술인데 옛날 술이 아니라 무슨 새로운 술을 먹은 것 같아. 옛날 술을 먹으면 정신이 휘딱 가지고 옷 벗고 막 미치지 않는데, 이상한 이들이 성령 받은 건 맞는데 문제는 정신이 말짱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 담대함이 나타날 때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안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새 힘이 나와요. 아멘.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받아진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전체 하기는 힘들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우리가 본문 읽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을 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4절 35절은 이제 시편 110편의 그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6절 말씀이 중요해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즉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높이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너희에게 그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나가서 갖가지 방언으로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높이신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높아진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한 99%가 다 성령 세례 받으셨는데 몇 분은 이런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 아멘.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를 왜 못 받느냐? 그것도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 처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없어야 돼. 아멘.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아지신 그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죽고 나서 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냐?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모든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죄의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상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빚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제 빚을 갚아줬어. 그럼 제 빚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주님이 십자가가 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냐? 오늘 죄에 대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 사죄함의 죄가 용서받은 이 사죄함의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당신이 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증거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뭐 그분이 나하고 죽은 거 뭔 상관이냐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끝까지 자기 죄를 갖다가 자기가 없애려고 맨날 노력하고 공들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 없어지면 끝났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죽음으로 죄는 없어졌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끝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죄 가운데 죽어서 가나? 죄가 없어 죽어서 끝나나? 죽는 거 똑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를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단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새 소망이 있고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냐?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맛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보면 36절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2절에 보면은요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지금 받아 너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아멘.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신 것 이 증거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늘 인류의 모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6절에 그런즉이란 말, 그런즉, 그런즉. 그 앞에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지나야지 성령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다 받더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신기한 것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래. 야, 저런 인간이 무슨 이 성령을 받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해져. 아직 덜 거룩해졌어. 아직 덜 거룩해져.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아멘? 성령도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일들이 오늘 신약에서 일어나는 것, 성취로 일어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서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설계도가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일들을 구약의 많은 선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구약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 우리 이제 고사대 성경 퀴즈대 하면서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갖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뭔 말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 모리아에서, 즉 그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서 죽을 것을 벌써 주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도 보면요, 아담과 하가 결혼한 그 사건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이신 거예요. 사도행 25장 24장 보면 주님이 오늘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신약의 예표란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그 자기 본토 가가지고 거기서 데려올 때 그 낙태에다가 낙태 열필에다가 그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보내신 사건,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그 좋은 것을 갖다가 그 아내들 리브가한테 줘가지고 그들에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예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의 예표가 뭐냐, 바로 요셉의 예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어느 날 그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돼.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막 진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과 아픔들 중에서 뭐 이제 이 야곱이 막 미친 것처럼 막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 야곱이 이제 우리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버님을 갖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라고 할 때 형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형들이, 자기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당신의 그 11번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하니까 야곱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중에 있어.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시다. 성경 이래가 성경 뭐 퀴즈도 했나 모르겠다. 자, 사도행전 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45장 26절. 창세기 4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25절부터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줬다는 거. 아멘?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되 요셉이 지금까지 뭐 했다? 살아있어가지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27절 말씀을 다 가지고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고?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뭐 했다고요? 소생했다는 거.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이 수레가 뭘 말하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거. 아멘. 즉 오늘 이 야곱이 높아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수레가 왔어. 수레가 왔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수레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 뭐 배너 영화에서 말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보는 그 수레 갖고는 영적인 의미를 쫙 훑어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 수레는 능력을 말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뭐 수레보다 앞에 갔다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수레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랐다, 수거 타고 하늘로 올랐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뭘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수레란 말이야. 즉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시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에 가장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좀 돈이 없고 세상에 힘이 없고 병들 없고 이랬다고 해서 걱정할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조차도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받으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막 100번 읽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과 죄사함의 원칙이 동일한 선상에 볼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함받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 생각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다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거기서 청년들이 연구한다고 그래서 다이를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용접, 전기공, 그라인더, 핸드 커터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구들이 많아. 제가 세려 보니까 한 10가지 공구들이 다 필요하다. 저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만약에 저걸 손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복음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인을 나타낼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없어. 성령이 오시면 다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도 주면 아니라 복음을 주셨을 때 능력도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쳐다보다가 끝나버려. 이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주중에 주시고 만왕의 왕 되셨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진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받은 증거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걸 어떻게 받아? 야, 너 그 죄 때문에 넌 죽어야 돼. 너 죄 때문에 병들었고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참 답답하네. 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제사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방금도 말씀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제 금요일 날 대전 강진교회 가서 김용의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로 진짜 모진 아주 그냥 쓰레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술 장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악하고 험악하게 살았다가 자기도 이제 인생이 허망하니까 죽어버리겠다라는 이 결말 속에 있을 때 그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부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강탈하면서 그 인생을 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아멘. 그리고 나서요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3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북한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세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100% 그래. 우리 집사님들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하든지 저번 오늘 밤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가르쳐 주라 그래.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가르쳐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갖다가 저는 사실 23살 때 성령 세례 받아서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뭐 저는 듣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소문이 듣고 나도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성령 세례 받으러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저도 성령 세례 받는 과정들이 참 쉽진 않은데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고 믿음만 있으면 다 받더라고. 아멘? 아멘? 근데 신기하게 오래 다녀도요 자기 속에서 성령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 안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가 이 성령을 받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야. 술도 못 이기고 세상의 이 쾌락도 못 이기고 그래서 맨날 지직거리다면서 평생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동료로 살다가요 나중에 지옥 가면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그 성령 은사를 받아서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받느냐?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 2장 자 빨리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자 38절부터 39절 읽을 텐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 다음에요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땅에서 40일 계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며칠 지났느냐? 그리고 10일이 지났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50일째.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아시겠어요? 오, 5이란 말이야. 순이란 말은 이게 열흘 순자죠. 그러니까 열흘이 5번 있어.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야. 이 50일째 되는 그날에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이 약속. 아멘. 성경은요 약속이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여러분들 성경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아멘. 그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약속 관심도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요 성경이 무슨 약속인지 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런 약속이 오늘 나에게 줘서 개인적인 체험이 될 때 내게 하나님이 믿어주고,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약속이 오늘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저는 성경 읽기 너무 좋아. 왜? 성경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니까. 이 약속이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120명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아멘? 또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아멘?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아멘?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아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을 고치고, 아멘?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어. 이거는요, 의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성령 강림주의를 갖다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하고요,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 성령 받으라고. 근데 그걸 받는 거 관심도 없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아 죽으시고 피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 그렇죠? 주님이 오늘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부으셨어,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모든 풍성함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11일 후에 성령 받았어. 그러나 지금은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도 있고, 아시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소 사도행전 19장 보면 한참 후에 받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어요? 고넬료 같이 하루아침에 바로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단 말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는 이걸 저걸 떠나서 일단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물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 우리는요 세례를 해. 보통은 이제 원래는 이제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해. 침례탕이 들어가서 사람이 거기 다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건져낸 걸 이걸 침례라 그래, 침례. 근데 이제 침례하려 그러면요 물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안 하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침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단 옮겨야 될지 저도 생각인데, 뭐 그것 때문에 교단을 옮겨야 되냐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뭐 그건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세례를 하고 침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자기가 이 세례 받은 거 침례 받은 거 알까 모를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신껏 감정을 해봐야 돼. 적어도 물에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물을 찍으면 사람은 물이 머리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을 때 제가 물을 많이 찍어 발라. 제가 하여튼 기억이 오래 남고요, 그냥 그러려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야 그러면은 또 감기 들릴까 봐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물 세례라는 것, 이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자기가 받은 걸 알도록,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희가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글쎄요, 저는 받은 것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요 그럼 물어보고 또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아.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무조건.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좀 더 그걸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느낌과 그 정서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성령의 내 안에 부어짐으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뭔가 임재와 느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120명이 나가서 막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아람어를 썼겠죠. 아람어. 그 아람어로 말했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나라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 세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백 개 나라들이, 수백 개는 아니겠다, 하여튼 수십 개 나라들이 모였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막
그 뭐 메데인 바사말, 뭐 메소포타미아 말, 뭐 이런 별의별 말들이 막 나오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다 알아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한 번도 학교도 안 가보고 외국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할머니가 저 서울에 빌리그램 광장에서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대학 나왔다고요. 할머니 가져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얘는 예수를 안 믿는 애야. 근데 할머니가 막 설교인데 빌리그램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이 할머니가 막 설교가 들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요 그냥 말도 하지만 들리기도 해. 아시겠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처음 성령 받을 때 막 러시아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막 튀르키 말도 하고 베레말 말 다 했다. 근데 문제는 말하는 사람 다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외국인 있으면 틀리면서 알아들었을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막 말을 하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놀래 자빠지는 거야.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박무슨 목사님이셔서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셨는데 그분이 갔다 오시던 이런 설교하시더라고. 자기가 지역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설교하다 보는데 한 설교를 갖다가 보통 하면 10시간씩이에요. 거기는 10시간, 20시간씩 막.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통역을 내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들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통역이 되도록 그냥 통역이 없이, 나 그때 그 목사님 박무슨 목사님이신데 그 간증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간증을 직접 들으시면. 나만 들었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참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심들이 오늘 2000년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심들이 오늘 다 왜 일어나느냐? 그 안에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 세례를 부정하고 성령의 부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어야 돼. 부활이 어디 있냐고? 부활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까지는 믿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서요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자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딱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거 아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아니 요엘서가 주전 800년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었다면서 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일러스되 그러면서 말아. 무슨 예언했느냐? 요엘서에 가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내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성령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들은 예언하고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꿈을 꿨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봐.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요 환상을 봐. 이게 뭐냐? 그 속에 부어진 증거란 말이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초대교회 이 120문도에게 나타난 성령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물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의 온 집에 가득했고 그렇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날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이 나타나고 불의 같은 것이 갈라지고,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야.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의 초자연적인 역사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오늘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겠다는 새 영을 주셨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즉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오늘 마지막 때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주로 방언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 성령 세례를 말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편협적인 거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는요, 오늘 그 사람이 부어질 때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나서요, 막 우리 할머니가 배 아파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배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거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믿으라 설득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타나시면요, 그거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안 믿고 성령의 능력을 안 믿고 자기 힘으로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막 싸우기 나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분이 목회하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야. 저는요,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요, 좀 쏙쏙 있으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 성령님 역사하시라.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다 만지셔. 그냥 뭐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셔야지.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냥.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믿으면 돼,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사에 여러 가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인데, 이 여러분들 아시라는 거예요. R.A. 토리에라고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이 탁월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제가 잘 설명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한다. 그 주위는 매우 조용하고, 또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나에게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난 후에 갑자기 오늘 자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은요, 원래 아레토레 목사님은 옛날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고 이런 게 없었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막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울고 통회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겠어요? 물론 오늘 요에스에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베드로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약속이 아레토레 목사님에 나타나는 성령이 틀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D.L. 무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는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자주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뉴욕시티를 갔다가 내가 걸어가는데 기억할 만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14년 전에 일어난 체험이 자기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기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면서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내 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통회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경험한 이 복된 체험을 내가 이전의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이 체험은 온 세상의 저울과 비교할 때 이거는 먼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아시겠어요?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제 제가 우리 김용의 그 선교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분은 그걸 성령 체험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을 때 말하지만, 그분은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을 볼 때는 이분은 100% 그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같이 받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성령이 지금 30몇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북한에 있는 저 강박한 사람들요, 그리고 그냥 조폭들, 살인범들, 강간범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가 뭐냐?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각자 임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도 무교절도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일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면서 왜 이 절기가 중요한 걸 알고 지켜야 돼. 아멘? 그날 성령 강림주일하고 그냥 감사한 무대에서 헌금 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령이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 낳아줬다고 매년마다 주 앞에 우리 부모님들 선물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안 해? 해? 감사해야지. 우리가 주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부어지는 이 역사는요, 다시 말씀드려,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시겠어요? 성경 두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일 우리 박기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하실 때 자세하게 하실 거니까 내일 하더라도 일단 틀은 잡고 가야 돼.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읽을까?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빨리 할게요, 제가.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아시겠어요? 이 거하시는 영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아시겠어요?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아멘.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도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 부어지시는 이 성령 세례의 영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도 동일해요.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계시라 그래. 뭐라고요? 계시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올리셔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요. 아시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되실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그것을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그 생명의 법이 왜 오느냐? 결국은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 표적, 방언,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 많지만 문제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욕을 얻어먹고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뭐 능력 나타나지만 넌 꼬라지가 뭐냐?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집안에서도 욕을 얻어먹고요. 그래 사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그 안에 능력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병도 고치고 별의별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삶의 개판이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만 찾고 오늘 마칠게. 아멘 안 하시니까 더 해야 되겠어. 자, 고린도서 3장.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냐? 외적으로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르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세계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내 안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걸 모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베니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이 내주하신 성령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Holy Spirit,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녕하시냐고. 우리 교회 오셨던 권호성 목사님도 그래요. 항상 성령이 먼저 가시죠. 뭘 할까요? 물어봤다. 왜? 내주하신 성령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 근데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막 살아요.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를 줘도 회개하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성경이 북북 끓으면서 그냥 배고픔 물고 막 그러니 이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그렇게 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회방까지 일은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신 그 성령님을 갖다가 제가 이 성도들 만나보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뭐 다 듣는데 듣기 뭘 들어? 어쩌자 말 들으면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이 성령의 역사 세례는 바깥에 나타나, 아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가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 뭘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장막. 근데 그 많은 장막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장막이 하나 있어요. 그 장막이 뭐냐?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회막이라고 하기도. 근데 그 회막은요 함부로 가면 안 돼. 그 회막은요 하나님 것 같아. 거기 많이 가까이 하면 죽어. 그러니까 다른 장막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족끼리 치기도 하고 형제끼리 치기도 하고, 그 장막이 있으니까 얼마나 60만 명이 갔으니까 애들 같지만 한 300만 명 넘어.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장막이 있지만 그런 장막에서는 막 노래도 하기도 하고 뭐 조용하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막 안에 지나갈 때는 함부로 말하지 못. 왜? 이 장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엄숙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장막에 수많은 장막에서 그 한 장막에만 하나님 계셨는데, 신약의 장막은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디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그렇게 막 속에서 분이 나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다면 그렇게 살겠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래서 오늘 그 안에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아멘. 이제 할 것 같아 진짜. 자, 고린도서 6장 빨리 찾아. 고린도서 6장 19절.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딱 들으면 아마 깨달을 줄 믿어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신 뭐라고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 모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높으신 분이 손님이 와도요, 손님이 와도 벌써 내 안에 집을 청소해. 내가 외부 강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하니까 막 옷도 안 개고 막 그래가지고 못 모이셔서, 그래서 밑에서 모이서 사람도요 손님 올 때는 청소해 안 해. 그냥 있는 거 보여줘요? 그냥 양발 날라가 있고 뭐 속옷 날라가 있고. 아니잖아.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 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요, 그렇게 막 살 수 있냐는 거 아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 아시겠어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니까요. 근데 몰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가끔요 제가 이렇게 옆에 집에 가다 보면 막 둘이 싸우고 있어. 근데 옆에 가서 가만히 있다 들으면 아이고 깜짝 놀래. 목사님 보셨다 그러면 안 싸우는 식이에요. 왜? 보니까 느끼는 거야. 근데 안 보면 해. 안 보면. 그래서 가끔 이제 애들이 전화, 목사님 우리 집 엄마 아빠 싸우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럼 제가 가면은요 이제 싸움이 커지지. 알면은 그러자.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면, 아시겠어요? 전일 안다면 그렇게 살겠냐는 거 아시겠어요? 성령이 있긴 있지만 문제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느냐,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이 내주하신 오시냐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멘. 영원히 성전 삼으시려 그래요. 나중에 안 되면 주님이 머리야 버리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일찍 죽는 사람들은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잘 들으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보시려고 끝까지 하시는데 더 안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속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욕심 그대로 가지고 악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그대로 갖고 살면서, 그는 세상에 돈이 있고 내가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 보니까, 근데 주님이 성전인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 예수 오래 믿어도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계시가 필요하시겠어요? 알지 못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게 내게 아니라 주님 거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